창세기 19장.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제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그러시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거리에서 오늘 밤을 지내겠소. 그러나 롯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 성의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롯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나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딸 둘이 있소. 그 애들을 드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그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이요. 롯의 집을 에워싼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놈이 우리 성에 떠돌이로 온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훈계를 하려 들다니.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 놈이 먼저 혼 좀 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때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사는 다른 친척들이 있소?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있소? 만약 있으면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이르시오.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오. 롯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둘러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시오. 죄악으로 인해 이 성에 심판이 임할 때에 당신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두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살려면 이곳을 피해야 하오. 골짜기 어디에서든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을 것이오. 그러자 롯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산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산에 이르기도 전에 재앙이 닥쳐서 저도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도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저 성은 참으로 작지 않습니까? 저 성으로 도망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에도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겠소. 당신이 말한 저 성은 멸망시키지 않겠소. 하지만 빨리 도망가시오. 당신이 저 성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소돔을 멸망시킬 수 없소.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 성은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렸습니다.
롯이 소아래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마치 비를 내리듯 유황과 불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께서 두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또 요단 골짜기 전체와 두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요단 골짜기가 있는 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롯이 살던 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롯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롯은 소알에서 계속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은 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롯은 딸들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세상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결혼할 남자는 없다. 그러니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큰 딸이 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잤으니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한 다음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자.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하고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롯은 작은 딸이 한 일을 몰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롯의 두 딸이 모두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압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모압 백성의 조상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습니다. 베남미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암몬 백성의 조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계속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시장이면 시장의 말을 따라하고 있는 곳에서의 문화와 행동들이 습관이 되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9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끔찍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든 과정도 끔찍한데요.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천사를 소돔에서 롯이 만나는 이 모든 과정도 너무 끔찍합니다. 이들이 찾아옵니다. 롯이 집안으로 이들을 모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 버전마다 다르지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성적인 그리고 이 동성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란하고 타락한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롯의 반응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이들을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어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실 롯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브라함처럼 없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 롯을 그 순간에도 구해주시고 소돔 땅의 멸망으로부터도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소돔 땅의 멸망에서 나온 이 롯과 그 두 딸이 함께 거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미 롯이 그러한 멸망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한 이후에, 그리고 소돔 땅의 사람들이 반응한 것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으로부터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본인들이 어느 곳에서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 안정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동굴에서 두 딸과 지내게 되는데요, 이 딸들이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손을 이어가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묵상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 언어와 삶의 행동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바쁘게 막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은 없이 그렇게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어떤가요? 학교에서 경험하고 또 이런저런 친구들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게임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세상 문화에 노출되는 시간은 이만큼인데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거나, 혹은 예배하지만 그 짧은 시간 그냥 단지 교회에 왔다 가는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무책임한 공상, 망상, 헛된 생각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예쁜 매일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어떠한 시간들과 비교할 때 시간이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실제로 이 아이들이 머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보내는 하루, 그리고 그 하루가 또 모여서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롯이 소돔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알아보고 반응했지만 사실은 이 롯과 그 자녀 안에 배어있는 삶의 습관과 패턴들이 그 소돔 땅의 문화였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요, 예쁜 매일 말씀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루 보내면 좋겠고요. 혹시나 창세기 읽어가는 과정 중에 놓친 장들 있다면 오늘 이 미국 휴일 하나님 말씀 읽기 너무 좋은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